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좋은 일, 복된 일 많이 있지만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일보다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좋은 것 세 가지. 첫째는 따라 하시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할 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차별 대우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교회 안에 오면 여기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보세요.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심해요. 이 자리에 나오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따라 하시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된다고요? 뭐를 얻게 된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뚝 잘라서 말하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의 복,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통틀어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의 복, 부유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축복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죠,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버림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여기서 양은 저 들판에 있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양,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로 하여금 바짝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걷지도 못하고 그저 피식 쓰러져 죽는 그런 양이 아니라 살이 쪄서 젖을 많이 내고 털을 많이 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교회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축원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궁금하시죠? 그 한마디 하고 말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 1시간 동안 수십 번씩 반복하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복을 베푸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자꾸 비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대로 그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요 세숫대야 엎어놓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조그만 종재기라도 하늘 향해서 그릇이 열리도록 올려놓으면 종재기만큼 채워지고 대야만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을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해서 거두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나무 한 그루를 사다가 그 나무를 잘 심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잘 가꿔가지고 가을에 가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어린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씨앗을 심듯 그런 마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렇게나 하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고르고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씨앗에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 나무가 감으로 시들어 죽지 아니하고 쭉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을 뿐만 아니라 거름도 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됩니다.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시나요? 여러분이 화초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화초나 그 씨앗들이 내가 뿌린 대로 다 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도 잘 자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애지중지하게 귀한 거 얻어다가 심었는데도 앞불싸 싹도 틔우지 못하고 잎도 피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는 그런 화초도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또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난이 있어요. 이게 지난 맥주감사 주일날 사모가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헌물을 봉헌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생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그냥 복된 생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사모가 하는 것처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7월 첫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누룩잎이 생겼어요. 잎이 지금 떨어집니다. 물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가 화원에 가서 직접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물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똑같은 난이라도 요거는 이 난 꽃대에다가 분무기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난처럼 다른 난들은 이 꽃대에다가 물을 주면 금방 죽습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이건 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줘야 된다는, 나는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가장자리만 파란 식물들만 물을 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누룩잎이 생기고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물을 주고 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제때 돌보지 않으면 아름다운 화초도 그냥 시들어버리고 죽어가게 마련입니다. 이 식물을 키우는 것도요, 화초를 키우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줬다 안 줬다.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이 물어봐요. 그거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물을 주는 거 이거 꼭 잊지 말고 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 목구멍에 밥 3그릇 들어가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 먹는데 이 화초에다가 물 주는 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들어 죽는 거예요. 제가 화원에 자주 가는데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화초를 잘 키우는 겁니까?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무슨 얘기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맞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갖다 뿌려주고 물을 막 대주고 그러잖아요. 금방 죽어요. 그런데 비 맞는 거는 절대 안 죽어요. 그분이 수십 년 화훼농사 지면서 얻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그러는데 그냥 적당하게 비가 오면 그 비를 맞는 식물들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보살피고 돌볼 때 식물들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심었고 내가 돌보지만 내가 심었다고 내가 돌봤다고 내가 물을 주었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화초를 심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가서 뿌리고 심기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하는 편지 가운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정성을 다 쏟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그리고 나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당신들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게 했는데 우리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주고 또 걸음을 줬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자라든 안 자라든 무조건 심고 씨앗을 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요 심는 일이다. 크게 하면 하시죠. 내가 저 집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을 것 같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 내 편견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옆 사람의 눈을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 열심히 뿌립시다. 지금 몇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요? 한번 크게 시작. 열심히 뿌립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고 저 사람은 왕구집이라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그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험악한 산이 있어요. 그게 관악산 아닙니까? 그냥 얼마나 악한지 관악산이라고 그랬어요. 악산. 근데 그 관악산 가보세요. 전부 돌로 된 산이지만 거기에도 나무의 씨앗이 떨어지면 돌 틈바구니에서도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가 가서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고 한들 자라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친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 잣대를 들이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편견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땅에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따라합시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일어나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꿔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지옥 갈 영혼이, 저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잔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나중엔 거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가 돈 떨어지고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까? 아니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벌써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탕자는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돌아오자 얼싸안고 돼지를 잡고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잔치를 베풉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에도 아버지가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 매일같이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잔치를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천국의 잔치가 나의 잔치요. 믿어주시면 아멘.
천국의 잔치가 나의 잔치란 말이죠. 천국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거든요. 저는 발이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 거 아니? 양발이 다 무좀이 걸려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무좀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발이 있더라고요. 그냥 7색깔 빨주, 노녹, 파남보라 그러나? 이 발톱에다가 매니큐어를 칠해가지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그 냄새는 나지만 그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어떤 사람은 양말 신을 신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 발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온몸의 건강이 발에 또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확실하게, 성경 말씀은 잘 안 믿는데 그런 걸 또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10번씩 발 마사지를 받는다네. 거기다 기름도 발라주고 거기다 크림도 발라주고. 그래요. 그런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름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전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따라 하시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것은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전도해 봤습니다.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러나 문전박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때가 임함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들이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을 박대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에 추락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인생의 곤고한 때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곤고한 그때, 힘들고 연약할 때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요즘 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복음을 정작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식구 중에서도 한솥밥을 먹고 사는 남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작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또 합니다.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또 잔소리를 합니다. 또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엄마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뭐 잔소리는 했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진술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복음을 개인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정확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안타까워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의독한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막 기도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왜 부모에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습니까? 왜 자식이 그렇게 탈선하도록 내버려두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복음은 소식입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전해져야 돼요. 소식은 갇혀 있으면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편지가 소식이잖아요. 편지를 보내는데 우체통에 가지 않고 그대로 담겨 있으면 그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편지가 될 수 없어요. 소식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종말을 고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옥 문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을 소리 지르면서 어찌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았는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왜 전해주지 않았는고, 그 원망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교회 좀 나와봐, 예수 믿으면 복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와요. 따라하시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크게 하셔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충격을 줘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은 뭡니까? 놀랄 정도로 충격을 딱 줘야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생명이 이런 거로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선물하지 않습니까? 다 유산을 상속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은 다 자식에게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세상을 다 구원하는데 천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 구원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